아침에도 또 한번 뵙고 하루를 시작하니 참 좋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은 결혼 예식 때 함께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한 곡입니다. 제가 가끔 결혼 예식 주례할 때 불렀던 찬양이고, 또 오늘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로 제가 권면도 하고 질문도 했던 가사 내용입니다. 제가 예비 신랑과 신부에게 가끔 결혼 예식 전 함께 교제하고 공부할 때이든 아니면 주례사를 나누는 시간이든 가끔 묻을 때가 있습니다.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두 분은 오늘 사랑하여 이 자리에 서신 것이 맞지요? 그러면 대개는 네라고 소리는 작지만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 질문 위에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랑하여 이 자리에 섰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의미가 혹시 좋아한다라는 것과 어떻게 다른 뜻이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상대를 우선으로 내가 맞추는 행위입니다. 좋아한다라는 것은 나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 본문까지 3번에 걸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반복해서 나타나셨고요. 나타나신 목적은 다 평안을 전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의 길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도마가 빠진 상태에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유대인들이 혹시 찾아올까 잡으러 올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스르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나타나신 장면은 이제는 도마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찔린 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또 한번 평안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갈릴리 해변가 바다에서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2번이나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있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떠나 버린 사람들인데 다시 우리들을 그 제자로 부르실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내실까? 한편에는 기대요, 한편에는 불안감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예수님이 3번째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는 제자들이 다 체념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날도 역시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허탕을 쳤지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해변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보아라.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다시 들어 올리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그물과 배에 찼습니다. 이 말씀과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단번에 해변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감을 잡습니다. 분명 주님이시다. 주님은 지난번에도 내게 그렇게 찾아오셨고 나를 그렇게 채워주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빈 그물 앞에 자기 사명 앞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의 그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물의 체험을 받은 그 그물의 고기를 보며 베드로는 좋아했다.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끝을 내시죠.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조반을 직접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십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향해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시며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어 질문합니다. 베드로와의 독대 1대1의 대화는 예수님께도 참 오랜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베드로라 부르기 전에 그의 본 이름을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자의 삶 이전에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자기를 향한 이 예수님의 질문만큼은 피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좋아했지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 익숙했던 아가페라는 단어의 같은 의미 동사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함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단어를 쓰셔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의 표현처럼 들리지만 베드로가 말한 이 단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조건 있는 사랑, 받은 만큼 주는 사랑, 상대의 장점에 나타나는 호의적인 사랑, 뭔가 앞에 있으니 나타나는 감정적 사랑이 바로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데 아닙니다. 저는 조건 있는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부정의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아도 영국의 성경학자 존 마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좋아한다는 것, 반응에 따라, 조건에 따라, 제 감정에 따라 주님을 대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대답의 회피의 표현입니다. 이 정도 대답하셨으면 예수님은 아시고 대화를 끝이실 수도 있는데 그 대답 속에도 베드로를 향해 내 양을 먹이라 제자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완곡하게 부정했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 2번째 다시 질문하시죠.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지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잘됐다 싶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자, 내 수준, 내 의도를 깨닫게 해드리자. 첫 번째 자기 대답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때에도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조건 있는 감정적인 상대의 반응에 따라, 호응에 따라 나타나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죠. 2번 정도 말씀하셨으면 예수님도 기대를 접으시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 양떼를 치라.
베드로는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너는 실력도 내 의지도 없구나. 그러니 계속 여기서 그물이나 내리고 물고기나 잡아라. 더 이상 함께 사람 낚는 어부는 못하겠구나. 내가 다른 어부를 찾아봐야겠구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와서 위협적으로 다그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놓여진 이익과 몸 사리는 일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주님의 제자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양을 치라는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앞서 베드로가 말했던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의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가 두 번이나 나를 좋아한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세 번째 다시 질문한다. 너가 정말 나를 좋아하기는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근심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의 시작, 이미 베드로에게는 첫 번째부터 시작되었겠지만 성경은 이 세 번째 기록 속에 근심이 시작되었다 기록하죠. 베드로가 근심하고 있다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반복해서 묻는 질문의 횟수도 있지만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아가페가 아니라 자기가 대답한 필레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자기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짓궂게 세 번 질문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내가 대답했던 그 필레오, 인간적인 반응, 감정을 가지고 좋아하느냐라고 물으시다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좋아한다 했는데 그것마저 너가 확실한 대답으로 삼을 수 있느냐? 주님의 질문의 의도는 애당초부터 베드로야 너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너의 사랑을 자신할 것이 아니라 그런 너마저도 불러 사용하시는 나의 사랑을 믿으라는 초대이지요. 애당초 너에게는 그런 사랑의 힘이 없어. 너에게 있어서 사랑은 인간적인 상황에 따라 바뀌는, 좋아하는 그리고 싫어하는 수준이야. 그리고 그것마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 삼아 함께 목양의 사역을 초대하실 때에 지금 확인한 것이 베드로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있고 없고도 아닙니다. 그런 자마저도 사용하시고 불러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나의 사랑을 믿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우리 인간적인 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고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은 다 기껏해야 필레오 수준입니다. 필레오도 못 지킵니다. 상대는 호의를 베푸는데 우리는 호의를 믿지 못하고 악의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완전한 사랑, 그 가사의 시작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을 바탕으로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두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서약하고 서지만 인간적인 좋아함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늘 서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의지합니다. 내가 아내를, 내가 남편을 사랑할 힘이 없고
자녀를 사랑으로 대할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제 자리 지켜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서약의 의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자녀마저도 조건으로 대하고 심지어 필레오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람 앞에 조건적인 반응, 그마저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줄은 아는데 그 사랑을 이룰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정직한 절망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참된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부부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랑에 무능하다고 해서 탓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그 사랑이 없다고 해서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존재임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에 무능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 무능하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 외면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다시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을 때에 그분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기껏해야 우리의 필리아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바꾸시며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달을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입니다. 내가 무엇 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무엇 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천지 만물은 다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천지 만물은 다 변하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의 시간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해변가의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짐입니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우리는 베드로의 3번 이상으로 예수님을 모른 척, 없는 척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고요, 초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 빈 그물을 경험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받아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이 아니라 너의 없는 그 사랑에도 나의 사랑만큼은 믿고 살아라.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작을지라도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 성공을 넘어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새로운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